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 찾으셨으면 6절까지 제가 읽고요. 7절,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구절은 바다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렀더라.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를 만나더라.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둔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더라.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였었으나 쇠사슬을 잡아 끊고 또 족쇄를 산산이 부수어 아무도 그를 다루지 못하더라. 또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에 상처 내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경배하고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니, 이런 주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 들린 자들의 언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11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집 식구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 시누이가 그 아기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집은 23층 아파트였어요. 아기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동창생 사이에 학교 때부터 폭력으로 피해를 당하던 10대가 이제 참다 가해자를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왜 이 땅에서 이처럼 끔찍하고 비참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 악한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종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상태는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수중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예외 없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그 영이 죽어있는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의 종이 될 수 있고 마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자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타락하고 실족하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누구나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 사람은 정복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 받았다 해도 성별하지 못해서 죄로부터 단절하지 않고 세상의 눈이 고정되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누구든지 마귀의 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악한 세상을 보면 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정말 주의해서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만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신 내용의 앞부분인데, 이 마귀 들린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 들린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고 주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더러운 영을 쫓아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 들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그 일을 완수해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들린 자의 언행을 보라. 첫 번째,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초자연적으로 힘이 강해집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보시면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를 만나더라.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둔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더라.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였었으나 쇠사슬을 잡아 끊고 또 족쇄를 산산히 부숴 아무도 그를 다루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 막이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두었다고 했는데 무덤은 뭐예요? 죽은 사람의 시신을 쓰레기처럼 갖다 파묻어 버린 그런 더러운 장소입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은 더러운 무덤가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무덤에 묻힌 사람의 몸도 사람은 몸도 영도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죽은 사람이 있는 더러운 곳을 좋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귀의 종이 되면 영이 죽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아주 좋아해요. 이 영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과 활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는 싫어하게 됩니다. 마귀에 들린 사람은 종교적으로 죽은 장소인 성당이나 사찰이나 이단 교회 등은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살아있는 성경 침례 교회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가도 우리 교회는 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교회에 가서 영이 죽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좀 괜찮은 것이라 여기고 더러운 곳이든 죽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든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또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본문에 마귀 들린 사람은 묶어둘 수도 없고 쇠사슬로도 결박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에게서 나타나는 특별한 힘과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보통 사람과는 다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 것인데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도 그 일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의 힘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인들과 전쟁을 할 때 그 태양의 아얄론 골짜기에 멈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다윗의 용사들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힘과 능력을 근거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통 인간들의 한계와 힘을 정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힘을 주셨어요. 그 이상을 발휘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기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완성된 삶을 살려는 것은 바로 마귀적인 일인 거예요. 루시퍼가 그랬죠. 루시퍼는 이 마음속으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일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것들의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었기에 그 루시퍼의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이 있었던 이 그룹 루시퍼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는 여전히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는 마치 삼손처럼 쇠사슬을 끊어버렸어요. 그 어떤 기적과 힘과 능력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하나님의 역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도 그 정도는 능력이 있고요. 그런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 은사주의자들의 집회를 보면
과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건 성령님의 사역이 될 수 없죠. 이 사도들의 사역을 도둑질하는 자들과 성령에도 없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들인 거예요. 그들의 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마귀에게서 공급받은 힘과 능력으로 강력한 기적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아도 마귀는 자신의 종들에게 그 자신의 능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강력한 힘을 가진 마귀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마귀에게 절묘당해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대는 마귀의 종인데 마귀의 종의 힘이 강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강력한 힘과 지혜로 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 강력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들린 자들의 언행은 두 번째로 늘 울부짖으며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또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처럼 울부짖는 것이 바로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미리 기록한 시편 22편 13절에서는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림이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들이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 정말 울부짖는 사자의 일을 예수님 앞에서 한 자들이에요. 이 마귀에게 절묘한 마귀 들린 자들의 특징은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의 그 가요,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무대 위에서 소리치며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본성대로 사람들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그 흥겨움을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쾌락에 빠져 울부짖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마귀에게 절묘당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울부짖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밤늦도록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소리치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또다시 그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미명하에 그 타락한 울부짖음의 장사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모임에는 전자악기와 아프리카 음악이 빠지지 않아요. 젊은 청년들이 음악에 맞춰 울부짖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찬양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받는 거예요. 마귀가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음악을 교회에서 사용하며 울부짖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교회를 차지하면서부터 교인들이 울부짖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금요일만 되면 기도원들이 울부짖기 위해 찾아오는 교인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인산이네요. 그런 기도원은 시아버지 장모나 갓 시집온 며느리 세댁이나 똑같이 울부짖으며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집단 마귀 들림 현상이 모인 교회인들 위에 임하기 때문에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들은 울부짖습니다.
마귀의 종들은 교회라는 건물을 세워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침묵하지만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환경 운동을 위해서는 목청을 높여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을 가장한 마귀의 종들입니다. 울부짖는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에요. 또한 마귀의 종들은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몸에 상처를 낸다는 것은 자살을 말하는데, 마귀는 사람의 몸을 해치고 파괴하며 가지고 놀다가 결국에는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엘리야와 기도의 전쟁을 치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대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되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고요. 막 얄뛰다가 그냥 그야말로 따진다면 주야 주야 부르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에 칼을 그어대는 거예요. 피를 내고 상처를 단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방식이었고요. 마귀의 종들이 마귀를 섬기는 그들의 방식이에요. 자살 있죠. 자살도 마귀적인 일이에요. 마귀의 종들이 자신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이 자살입니다. 2022년 자살 사망자 수는 12,906명인데요. 2023년에는 13,918명으로 늘어났어요.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 1위라고 했는데 하루에 38명이나 자살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망치고 죽이는 일에 점점 더 많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물속으로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신의 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몸은 분명히 썩어서 없어질 몸이고 타락한 본성을 입고 있는 부정적인 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몸인 육신이 영적인 일들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아끼고 치장하듯이 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살아있는 몸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살아있는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몸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처럼 마귀도 사람의 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사람들의 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신의 거처로 사용하기 위해서일 뿐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살피시고 아껴주시고 아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처럼 아주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사람을 전혀 아끼거나 살피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용해 먹을 뿐이에요. 오히려 깨끗한 육신을 보면 더 악한 영들을 끌고 와서 더 망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본성이에요. 한 아버지가 마귀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고쳐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영이 그를 죽이려고 종종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가엾게 여겨 도와주소서라고 하니라. 주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하시자 그 영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영이 소리 지르고 그에게 심한 격려를 일으키며 나오더라. 끝까지 그 몸을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가 죽은 자 같이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고 하니라.
마귀는 자기가 거처로 삼았던 사람의 몸을 죽이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아이의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 들린 사람의 몸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몸까지 차지하기 위해서 담배, 술, 마약, 탐심, 음행 등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이 있을 때 받아들이면 마귀의 미혹이 종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성도의 몸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잘 간수해야 돼요. 내 몸을 더럽히려는 마귀의 미혹이 있을 때 즉시 거절해야 되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들린 자들의 언해 세 번째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6절 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경배하고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아니했어. 이 마귀 들린 사람의 언행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은요. 아주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은 사람은 마귀의 종이 돼서 종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마귀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보자 멀리서 달려와 큰 음성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라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러나 이 행동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마귀의 종은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을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마귀 들린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면서도 당신은 나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 들린 자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는 서양신이 아니냐? 우리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노인들도, 말하는 노인들도 여러 명 만났어요. 그러나 사람은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기에 예수님과 반드시 상관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그들을 부유하게 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더욱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없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살면서도 그야말로 생고생을 하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불쌍한 거예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돈이 많은 부자들 중에 이런 말 하는 마귀의 종들이 많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자기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음을 알았기에 그렇게 물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후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이라고 하시더라 했어요. 그러나 부자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아리마대 요셉, 성경은 그가 예수의 제자였다고 그러고 부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만일 그 삭개오가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에 갔겠죠? 지옥에 갔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간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기고 살다가 지옥으로 간 겁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부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고 싶은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주는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종들인 거예요. 마귀의 종들은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내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든 사람들과 상관이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마귀 달린 자들이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의로 거부할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를 하십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 누구도 주님과 상관이 없는 지혜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전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사람들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셨다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은 반드시 그분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어딜까요? 백보자 심판. 이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백보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자신이 재판관이신 그분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입으로 시인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모든 마귀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던 바로 자신들의 죄들로 인하여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마귀의 종들입니다. 마귀에게 속박되어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악해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마귀가 노리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죄를 짓고서도 죄라고 여기지 않을 정도로 악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귀 들린 사람을 피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하고 울부짖으며 덤비는 강력한 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반대로 마귀에게 점유당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뜻대로 입을 다물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편에 선 것과 같은 거예요. 구원받았다 해도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수치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자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더러운 영과 타협하지 않고 강력하게 상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종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겠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이라면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